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었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그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의 에브론에게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사순절,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 사건을 두고 이 장면에 대하여서 아시아연합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요셉을 이야기하면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형들을 용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요셉의 행한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서 참 잘 정리한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이 되어진 거죠. 그가 사는 동안에 항상 용서와 사랑을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클라이막스로 장식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 오늘 말씀 제목을 잡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결론 삼으라 라고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전부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쳐 쓴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결론만 용서와 사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을 살았기에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기라 라고 말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성욱 교수의 말씀처럼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용서와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형들의 죄와 억울한 상황만 묵상했다면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음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기쁜 얼굴로 노예 생활을 하거나 기쁜 얼굴로 죄수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형들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가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삼고요.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이 전부된 삶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기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 불편한 어떠한 사랑 그대로, 마음속의 어려움 그대로 상처받은 일과 마음의 부담을 그대로 두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요. 용서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청중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 다 해결된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시라. 그때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적막한 가운데 한 노인께서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야,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의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다 늙어 죽었습니다. 아마 이렇도록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일이 없을 거라는 유머스러운 일화일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요. 진정어리게 용서하는 일이 참 안 돼요. 어렵죠.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믿어지면 그리고 누려지면 나 또한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오누이였던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잔인하도록 복수하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형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들의 복수할까봐 아주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늘 두렵고요. 늘 쫓기면서 화를 내고 복수하고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머릿속은 늘 상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긴 사람은 평안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요.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어요. 한 형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아버지가 아주 중차대한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형들의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보고 요셉은 17절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요셉은요, 형들이 불쌍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잡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지 못하고 운 겁니다. 이내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게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형들과 재회했을 때 창세기 45장에서도 동일하게 하였던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는데 요셉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을 유의 깊게 찍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중요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먼저 쓰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랬던 겁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미리부터 다 디자인을 해 두셨어요. 또한 요셉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어지니 주님과의 사랑을 전부로 삼으니 형들에 대하여서도 용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기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꼭 닮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져 가졌다. 자신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는 저들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무슨 짓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들처럼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여서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옷을 찢으며 조롱하듯이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 몸 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요셉의 삶이 참 특별한 건요, 그의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이 행하신 용서와 사랑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요, 한 몸 되기까지 사랑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집안까지 책임질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여 한 몸 되기까지 연합한 겁니다. 누군가를 말과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일도 어려운데요. 누군가를 말과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요, 아미시 공동체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서 몇 개 주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소수 공동체인데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마을에 가면 마차가 돌아다니고 까만색 단추 없는 옷들이 입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까만 모자와 까만 옷들을 입고 삽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에 2006년 10월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을 든 한 남자가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한 학교에 아주 좋지 않은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학급이 1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 7세에서 13세 되는 아이들 10명이 그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5명이 사망하고 가해자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어지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총격범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문을 해요. 애도를 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요,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성명을 내요. 아미시 공동체가 성명을 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일가족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행했던 이 용서와 사랑은요, 미국 전역에 아미시 공동체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더 용서해야 한다 하는 일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도널드 크레이빌 그리고 놀트 스티븐 웨이벌 처치라는 이 세학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책을 썼는데 우울한 기록을 써두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아미시 공동체처럼 더 용서해야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틀림없이 곧 사그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미 자아 실현과 자아 주장과 권리 의식으로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쫓아 산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아미시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자기 부인이다. 용서도 자기 부인이었다. 내게 있는 미워할 권리, 내게 있는 복수할 권리를 그들은 자기 부인하였다. 그래서 슬프게도 아미시의 용서 신드롬은 저녁에 퍼지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서를 배우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은 저절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거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용서도 그리고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자기 부인, 용서도 사랑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용서와 사랑이 못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미련한 자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은요, 힘든 일 맞아요. 아니요,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못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려서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